참 예수님, 오늘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병자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로 완전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병자 하나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보면 몇 명 확진, 몇 명 그런 식으로 숫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누가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당한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신문에서는 숫자로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닮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신경 해설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외워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요걸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근데 이제 믿나이다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5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라틴말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도 인 운um deum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냐?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사도신경은.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라틴말로 그래도 그러면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 다 무수,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고 바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식들을 대신해서 할 수도 없어요. 자식들은 자식들이 하는 게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억지로 성당에 나오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축복만 빌어주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 갈 때. 그러나 신앙 고백은 다른 누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보면 바로 내가 고백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보존해온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로부터 전해온 믿음의 징표이며 바로 신앙 고백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해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바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받아들임은 내가 이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사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시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라틴어로 그래도 인 운um deum이라는 라틴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느님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마디인 저는 믿나이다 라는 말처럼 사도신경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고백을 통해 하느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느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며 그 징표가 바로 사도신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교회가 전해주기는 했지만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외적인 표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성숙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듯이 오늘 사도신경을 쭉 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성사에 따라 주일 미사 때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라든가 무엇을 마칠 때 꼭 삼위일체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만 그래도라는 저는 믿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 곧 그래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흔히 성 아구스토스인의 표현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라틴 말로 얘기해요. 그래도 데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을 믿고 사도신경은 하느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래도 데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희망을 걸고 이것도 믿는다는 말인데 그 속에는 희망도 같이 하느님에게 힘 걸고 그리고 그래도 인 운음 하느님께 의탁한다 이런 의미로 이 그래도가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래도 데오 그 다음에 하느님께 의탁한다. 그래도 인 운음 그래도 인 데움 하는 이런 말로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어요. 우리가 성당에 오는데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초보적인 단어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면 성당에는 나오지만 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대움 하느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요. 그게 뭐죠? 기도해요. 그때 하느님 뭐도 좀 해주시고요. 뭐도 좀 해주세요. 내가 가끔은 성경 읽을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대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하고 싶은 그런 의미로 이것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단계가 되면 그래도 인대움 하느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써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께 희망을 걸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희망을 걸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성숙한 단계에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의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정하자면 사도신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은 세례생사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물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건 내가 다음부터 얘기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동정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느님이시며 성보렙에 앉으신 바로 그 하느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으로 거룩하고 보배된 교회 안에 활동하시며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느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며 이 하느님께 우리는 희망을 두고 이 하느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던 성아식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이 신전은 짧은 계율을 통해 표현된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규범입니다.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적은 말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표현하는 신앙을 위하여 커다란 선익을 얻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적은 말들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느님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분은 나의 죄들을 사하지 못하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달하도록 여러분이 매번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며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이며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인 나는 믿나이다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성부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